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지금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붙잡힌 채 현재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내는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미워하는 마음 또 우울함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죄책감이라 이런 것들이 현재의 것이 아닌 과거의 것으로부터 온 것 때문에 현재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결정하는 이유가 다 과거에서 찾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꼭 해야만 한다고 뭔가 고집을 부릴 경우에 그 일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자신에까지 어떤 해를 끼칠 때도 있다는 것을 뻔히 자기가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과거에 그것을 내가 하지 못했던 우리의 한이 됐다 그러죠. 그죠? 그런 자기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들 또 주저앉게 만드는 과거에 내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이 행복치유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양회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 아니 뭐 전부라 그래도 뭐 그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들은 예전에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말과 행동들로 인한 어떤 상처들, 또 다른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영향력들, 그걸로 인해 상처받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지금의 힘든 모습이 다 그걸로 연관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토설을 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치유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돌아가신 부모님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남아있어서 두려움이 남아있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계속 고민하고 쉽게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머뭇거리는 모습, 과거가 그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 습관도 이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매여 있을 때가 있죠. 과거의 상처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의 모든 것이 과거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 때문에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한 약속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거기까지 했으면 됐어. 너 거기까지 열심히 잘했어. 포기하라고 말할 때조차도 그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어진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그 믿음 때문이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끌려 사는가를 기준으로 할 때 크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따라서 과거에 매여서 사는 인생, 다른 하나는 사명을 따라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 두 가지의 인생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사명에 따라 가지 않는 사람은 상처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의 지배를 받은 채 사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뭔지 모르게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엄청나게 활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굉장히 활기가 넘치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났는데 진짜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진짜 의욕이 없고 힘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속에 주님 주신 생명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 이 장소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분명한 목적, 주님 주신 사명, 비전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 장소에 두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이 이 목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과 비전은 생명력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면 나오는 생기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 뼈를 봤을 때에 소망함이 없죠. 뼈는 그냥 죽은 시체도 아닙니다. 그 시체가 다 썩어서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와 군중, 말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요. 그렇지만 전혀 다릅니다. 군중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쓰레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런 사명이나 비전 없이 그냥 모였다가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그냥 군중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관에서 우리가 영화 보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영화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끝나고 그들이 나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팝콘이랑 그냥 쓰레기, 휴지, 이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를 거기서 봤더라도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영화관처럼 다니면서 구경하러 온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가 이룰 사명과 비전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냥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며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들게 하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비전 제자대학 1학기 과정을 수료하는 21기 모든 훈련생 그리고 포스트 과정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훈련생 7명은 1학기 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치고 수료 예배 가운데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처음에 제자대학 입학했을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었는데 여러분들 얼굴 봤더니 기대하는 모습 반, 두려움 반, 이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대하는 모습, 궁금해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제자대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다 인내하면서 견디고 나서 지금 이 수료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전에 그렇게
힘없던 모습, 고민하던 모습, 갈피를 못 잡던 그런 마음들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지고 초롱초롱한 눈망울, 또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하는 기대하는 마음, 또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뀐 걸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대학 입학 전하고 1학기 과정을 이렇게 수료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됐을까요?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명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수레바퀴를 돌리고 영성생활을 유지하고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한 학기 만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사명으로 인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훈련생들과 같이 또한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멈출 수 없기에 어떻게 하면 사명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드리는 우리 멋진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은 사명과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사명과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사명과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 승천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키시느냐, 그것에 오로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좋은 것도 있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들은 뭔가를 바라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우리가 구약 예언에 나왔던 그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기적을 베푸시고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을 봤을 때에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죠. 그러면서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크냐?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누가 예수님의 2인자가 될 거냐? 3인자가 될 거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으니까 모두가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다시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시키는 겁니까? 지금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주는 겁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 한 자리를, 내가 장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자기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오로지 거기에 초점이 가 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데다 그런 곳에 너의 관심을 두지 말라. 그런 것에 누가 먼저 큰가, 누가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킬 것인가, 여기에 너의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망은 어떨 때는 이 사명하고 비전하고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상당히 비슷해 보여서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야망은 내 중심,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야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욕심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야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남들보다 내가 먼저 저거 꼭 해야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통해서 잘 보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거는 야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지상 대명령의 말씀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추구하고 사는 것은 야망이라고 합니다. 야망은 사명과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에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것이 야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절로 기쁨이 느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주 눈빛이 너무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날카롭죠. 같이 있으면 상당히 정확하고 일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왠지 그 사람과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바로 야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일, 우리가 세운 계획은 이 야망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자대학 훈련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만 보거나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사명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너무 상황이 잘 돌아가고 신나고, 상황이 잘 돌아가면 너무너무 신나고 내가 지금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받은 사람은 내 주변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그런 어려움이 있든 있지 않든 주님의 부르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부르심도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이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죠. 그냥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이 사명이 우리 주님께서 주심을 알고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두 번째, 사명은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명을 너에게 줬다 이렇게 주었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떤 아이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아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도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무엇이냐? 내가 막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정말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스르르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명을 향해서 뭔가 계속 달려갈 것처럼 있지만 중간에 사라집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주님만을 봐야 되는데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심플해야 됩니다. 우리 삶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은 단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심플한 삶을 살게 된다. 오로지 우리가 사명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제약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분노 폭발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잠수를 타버립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를 다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 그 사명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것에 그냥 마구 흔들리냐 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만을 생각하며 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대학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서 수레바퀴의 삶을 잘 돌릴 때는 삶이 아주 단순합니다. 수레바퀴 돌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잡생각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레바퀴 삶이 느슨해지다 보면 그 사이를 틈타서 온갖 복잡한 생각과 염려, 걱정,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오면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단순해져야 될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에 나의 헌신을 통해서 사명이 결국 나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사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을 받기만 하면 뭔가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풀릴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명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사형통하게 쫙 풀어주실 것이다. 평탄한 길을 내가 쫙 대로를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명을 받은 날부터 오히려 그 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명자로서 우리가 사는 그 삶에 더 큰 고난이 오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쪽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날을 이제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너무 궁금했겠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땅이 도대체 어디야? 제가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은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가보면 알게 하시겠죠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기다림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좌절함도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고 어쩌면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을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중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순간에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쉽게 알 수 있죠. 공짜로 받은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애정이 생기고 완전히 마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값을 치를 때에 어떤 애정이 생기는 법이죠. 어떤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받아보면 어떤 박람회, 전시회 이런 곳에 이렇게 갈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부스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무료로 책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얼른 받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집에 가져와서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그냥 그 가방채로 그냥 그대로 몇 년 동안 있습니다. 거의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내 돈을 주고 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꼭 읽게 됩니다. 그냥 받은, 무료로 받은 책은 잘 읽지 않지만 우리가 내 값을 주고 사는 책은 꼭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세미나를 할 때 등록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등록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별로 재정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등록비를 받을까요? 내가 거기에 값을 치르면 이상하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공짜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값없이 생각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고 오래 기다려보지 않고 그렇게 있다면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세까지 25년 동안을 자식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본다는 거 여러분들 쉽지 않죠. 25년이면 그죠? 그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좌절을 뚫고 우리는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좌절을 내가 뚫고 나갈 힘이 있어야 이것을 내가 뚫고 나가겠죠. 힘이 있어야 나갈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힘, 좌절을 뚫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갭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메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견디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절망을 뚫고 나가는 힘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과 비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과 비전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힘든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주님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상을 받으려면 열심히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상 달리기 선수들 보면 엄청 열심히 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사명과 비전은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그 상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사명과 비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그 길은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과 비전을 모르는 삶,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되고 결국 우리는 절망으로 저주의 그런 삶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사명을 모른 채 사는 삶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산 것이 아니라면 그의 인생은 헛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팀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팀으로 가서 이제 LAFC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한 10년 정도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에서 주장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상도 받았고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가장 멋진 골에 대한 상도 받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그에서든 또는 어선 컵 대회든 우승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이제 5월에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팀이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만약 아직까지 우승을 못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승을 못했지만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세웠고 득점왕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돈도 많이 받고 연봉도 많이 받으니까 그 정도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손흥민 선수가 나는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빌딩도 여러 채 있고 엄청난 수입을 올리니까 뭐 내가 좀 우승을 못했더라도 나는 축구 선수로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승이라는 그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공했으니까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어서 그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내가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성공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은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밀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한다면 사명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라고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모인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과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만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너무너무 즐겁게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지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 축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과 과거의 생각들, 상처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21기 제자대학생 훈련생들 우리 모두 다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수레바퀴 삶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또 필리핀에 계신 임방수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는 잠깐의 지체도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